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전과 이후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덴 동산에 살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쫓겨난 이후에 온 인류의 삶에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 과연 그 문제가 뭐냐? 성경은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남자는요, 땀 흘려 수고해 고통 감내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 거죠.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야 되고, 또 모든 피조 세계 역시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 것,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살 때와 살지 않을 때의 차이라는 거죠. 이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이 이 한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바로 결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이라는 게 왜 찾아왔느냐? 에덴 동산의 풍성함, 이 풍성함이 왜 사라졌느냐? 바로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아람의 2차 침입 사건이 발생하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람이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압박하는 그 상황을 25절은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데, 우리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쉽게 말하면 고립된 거죠. 너무 고립이 심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나귀 머리는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거든요. 이 나귀 머리가 금지된 이 물품이 1년 품삯에 팔렸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사려고. 비둘기똥 어디에 쓰겠어요? 거기서라도 먹을 거 찾으려고 한 달 월급을 내면서까지 이거 사려 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결핍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되냐면 물어야죠.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진 것이고 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람의 공격을 당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힌트가 등장을 하는데 30절 말씀을 보세요.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자, 여러분, 옷을 찢는 행위 그리고 굵은 배를 입는 것, 이게요 성경에서는 어떤 문제와 딱 연결이 되어 있냐면 죄의 문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 그게 바로 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입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호람 왕의 이 시대에 아합 때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결핍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중요한 건 과연 어떤 태도로 우상 숭배로 인한 이 결핍의 문제를 대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결핍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죄와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이 결핍의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다른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입술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과연 어떤 구절에 좀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28절일 텐데 28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굶주려도 여러분, 자식을 먹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진짜 충격은 뭐냐면, 자식을 먹는 이 폐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인 폐륜,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가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고 속으로는 이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굵은 배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회개하지 않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도움을 부르짖는 이 백성들의 반응 앞에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7절 말씀을 보세요.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여러분,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또 31절 보세요. 우리 31절도 함께 있습니다. 31절 왕이 이르되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여러분, 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죠? 엘리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 아니면 엘리사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누가 지금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왕이 책임져야죠. 여호람 왕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본인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버지 아합에게를 떠났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는 나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다시요. 문제는 나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무능해서 내가 죄에서 떠나지 않아서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다양한 결핍과 고통이 찾아왔으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 가정에 찾아온 모든 인생의 결핍은 나의 영적인 무지의 결과요 무능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영적 무지와 무능을 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 절망, 우리 결핍에 반드시 개입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 오늘 결론이에요. 요엘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요 엘리사와 동시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을 해요? 지금 여호람 왕처럼 속에 있는 이 배옷 입지 말고 뭔가 이렇게 간절한 척 하지 말고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늘 뜻을 돌이켜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과 이 결핍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1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모든 결핍이 해결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떨어져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결핍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왕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뭐라고 반응하냐면 2절 중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이 결핍에 대해서 강력한 도움, 그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신하고 비웃더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이 추가되느냐? 2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과 그냥 경험하는 것은 달라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방관자가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했더니 앉아 계신 분들이 아무도 안 믿었대요. 근데 그게 1년 있다가 딱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이 딱 이루어지면서 그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 은혜를 믿었던 목사님 본인이 제일 큰 은혜를 받고 앉아있던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신기해만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에 내가 주인공이 되느냐 내가 목격자만 되느냐라는 그 차이인 것 같은 거죠. 여러분 기꺼이 우리 인생의 결핍에 개입하셔서 상상을 초월하는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결핍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현실의 결핍이 아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결핍이 있고 이 결핍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결핍의 원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핍의 원인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